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주제는 아브라함의 칭의, 단락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2단락 4절이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내용입니다. 3단락 9절이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는데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와 할례자의 주상이 되어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던 자들에게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묵상 5절.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떻게 의로 여기시나니. 발견.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감사입니다. 결단.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알자. 적용. 먼저 예수 영접하고 믿는 믿음으로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번째, 모든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드리고 두 번째, 작은 것 하나를 드릴지라도 믿음으로 드리고 세 번째, 내가 있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고 네 번째, 매일 말씀 큐티하며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나와 내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주제는 아브라함의 칭의에 대하여 세 단락으로 나눠보았습니다. 1절이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졌다는 내용입니다. 4절이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내용입니다. 9절이야. 복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로 인친 것이니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3절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어떻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발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음은 감사 축복입니다. 결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음을 알자. 적용. 성경에 기준하여 첫 번째, 아브라함처럼 죄인이었던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사람으로 여겨주심을 감사하고 두 번째, 그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 여겨주심도 감사하고 세 번째, 주야라 말씀 큐티하여 나를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칭의에 대하여.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뭘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을 하면은 아브라함이 많은 일을 했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2절 우리 읽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자기의 고향, 그 본향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말 한마디, 그냥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가 또한 알지도 못했던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간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믿음이고, 또 육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세 만에 얻은 그러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에 이 아브라함이 바쳤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또한 자랑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질 것이다. 모든 것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아, 내가 천국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저런 죄를 지었는데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전혀 흔들림 없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죄인이나 내가 죄를 지었나? 라고 했던 그러한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것 또한 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우리는 옳은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또한 이 아브라함처럼 칭함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으면 예수 안에서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내 육신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3절 우리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의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의가 있다고 내가 여겨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도 이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또한 어떤 믿음인가, 온전한 믿음인가, 그 믿음을 하나님은 항상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내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항상 아름답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뭐 보수 받으면은 그것이 정말 내가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정말 나를 이곳에 써주셨다는 것, 사용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보수를 받아도, 자기가 일한 보수를 받아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 믿는다고 했던 그것이 우리가 보수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그 구원을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함을 치게 해주셔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긴다면은 우리는 그 모든 그 구원의 값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죄의 속량의 값이라든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우리 5절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보니까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다고 여러분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을 해서 우리가 거룩해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 거룩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노력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의롭다 하시는 이를, 여러분 그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고,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은 일한 것이 없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뭐라고 말했느냐? 시편 32편에 이렇게 말하고 7절 읽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러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고, 죄가 있는데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지만은 그 죄를 가리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가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또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불법을 사함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정말 불법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그 복이 여러분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값을 치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복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값을 어떻게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사하여 주시고 가려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읽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판사가 있는데 판사가 정말 중요한 그러한 이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 피고인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로 여김 받을 수 있는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복을 주시니 안 주시니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복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고 그럼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그 이 땅에서 받은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상급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아니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죄를 얼마만큼 짓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죄를 얼마만큼 짓겠습니까? 여자들은 여자들을 보면 알잖아요. 옷을 무슨 옷을 입었다, 무슨 백을 들었다, 신발을 무슨 신발을 신었다,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판단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그것 또한 죄일 수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워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우리가 나보다 못하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사소한 그 모든 죄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복이 뭡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그러한 복, 그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야 내가 믿음으로 네가 의롭냐 안 의롭냐 이거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1절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8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 하심을 칭한 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걸로 칭함을 받았느냐? 아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이것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제 출발을 하죠. 그리고 나서 17장에 그 15장에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 논쟁은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선민이냐 선민이 아니냐 이것이 엄청 중요하게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체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읽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할례 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그 믿음으로 된 그 의를 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될 수는 있지만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러분 그 믿는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으로 인하여 그 나를 예수를 믿어지게 하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합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말 안에 우리는 내가 영접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우리가 내가 지금 믿어지고 있는가 그것 또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가 믿어지고 있으면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믿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너를 믿음으로 내가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내가 인친 것을 내가 할례로 그렇게 너에게 언약을 한 표징이다 라고 말했다니. 구약에는 그런 표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돌을 세워가지고 12돌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세우고 그런 표징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표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그럼 예수 믿어서 할례를 받아야 되나? 여러분 이러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모든 것 또한 무할례로서 또한 믿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것은 바로 뭡니까? 오늘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조상이 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무할례 받았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또 그들의 그 민족을 또 선민으로 여겨주시기 위하여 할례를 또 거하게 하셨던, 그 할례를 가졌던 그 사람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할례를 주셨다라는 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들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 그럼 뭐 어떤 종교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매개체가 있으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없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마다 왜 십자가를 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항상 중요하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 그리고 죄가 가리워질 수가 없다. 그리고 불법을 사함받을 수 없다. 죄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죄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가 인정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하니까. 그 거룩한 것은 조그만 점의 죄도 용납할 수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죄인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그것을 다 가리운 바 되었고, 그리고 그 공로의 값을 치루었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해서 내가 뭔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도 육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겨진 것이지 의로워서 의롭다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락은 우리 1절부터 3절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또한 그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4절부터 5절, 그 4절부터 우리가 8절 말씀은 우리가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되는데 나누면은 또 좋은 거죠. 왜냐하면 또 세밀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또한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6절부터는 일한 것이 없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이 복이고, 불법이나 죄가 또한 죄를 가리워지고
죄를 인정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8절, 9절 우리 단락을 하나 또 나누셔서 9절부터 12절까지 할례자냐 또한 무할례자냐, 우리가 할례자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또한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의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무할례 받은 사람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그 의를 여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묵상 저는 3절로 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발견,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것에 순종하자. 결단,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것을 알자. 적용,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니 나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야 말씀 큐티를 하고,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야 우리가 말씀 큐티를 하고, 또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 성령의 인침만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경대로 우리가 강림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또한 들어갈 수 있는 참여함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고, 또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이 성경대로 가르치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다라는 그러한 적용을 저에게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적용한 그 말씀,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하나님 손길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헌금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로 인도하여 주세요. 원하은 청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원하은 청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심겨져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빠 이창규 가정, 동생 이종규 가정 구원을 위하여 이기송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형제를 위하여 또한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받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원헌금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자격증 취득 또한 취업하게 하옵소서. 박태환 청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올해에 있을 자격증 시험과 그 모든 것들이 항상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취업의 자리도 예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소원헌금 말씀 보고 말씀에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박하영 청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구제헌금 또한 베푸는 삶 되게 하옵소서. 박신열 지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축복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거를 위하여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제원금 김계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권사님의 덕분에 내려주시고 하나님 구제원금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천문제원금 사업장 한미테크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계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한미테크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 계획도 또한 그 모든 또한 사업의 수주도 하나님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소원원금 홍성경 김순옥 지사님 드렸습니다. 아들 성경이를 위하여 드리는 이 예물 받으셔서 하나님 또한 공부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집중력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남편과 자녀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적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남편과 자녀를 주께 인도하기 위하여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학생의 찬조 우리 김명포 사모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께서 또 학생의 또한 수련을 위하여 하나님 또한 찬조하십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 사모님 더욱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시는 것마다 더욱더 큰 은혜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성복 목사님 또 1천문제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항상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항상 건강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은혜 또한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항상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맥성경 대학과 또한 우리가 또한 성경의 중요성을 또한 많은 또한 목회자들에게 알리시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